엊그저께가 3월 1일이었죠. 그래서 3.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해와 다르게 이번 3.1절은 100주년이 됐죠. 1919년 기민년에 3월 1일 정오에 이제 33명이 작성한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전국적으로 거국적으로 이제 그 독립 운동을 펼치게 됐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묶어주는 끈이 되어줬고, 공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소망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전환점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을까, 저 뿌리 박혀 있는 민족의 속된 말로 혼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심리적인, 소위 심리전으로 저희 그 한국 사람 마음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토지 개혁. 토지 개혁은 원래 이제 19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8년 동안 한 9년 가까이 걸쳐서 진행됐는데, 그 토지 개혁의 골자는 그 한국에 있는 땅을 일본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앞으로 이 모든 토지는 이제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등록을 해라. 뺏겠다는 건 아니다. 등록을 해라. 이렇게 이제 공포를 했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한국 사람 대다수는 일단은 글을 못 읽고, 특별히 일본 말은 뭐 두말할 필요 없지만 한국말도 서투른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그 상황을 다 알고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시골에 있는 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땅이 뺏긴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많은 땅을 일본 정부가 가져가고, 그리고 그나마 땅을 지킨 사람들은 조금 배운 사람들, 글이라 좀 읽어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면은 그나마 자기 땅을 등록해가지고 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지주들 중에 아주 악한 사람들은 그때다 이때다 해가지고 소장농들의 땅을 다 또 거두어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죠.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땅을 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나고 1920년대부터 일본이 무엇을 했냐면 도시 개혁을 했어요. 도시 개혁은 이제 땅이 많아졌잖아요. 자기네 땅이. 거기다가 이제 도시를 딱 올리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들을. 이제 제대로 된 도시를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특별히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도시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소방도로였어요. 소방도로. 소방도로 어르신들 다 아시죠? 소방차가 갈 수 있는, 불 나면 불 끌어가는 그 길. 근데 이 소방도로를 만들 때 이제 지도를 놓고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쭉쭉 그어갖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쭉쭉쭉쭉 그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그어 놓고서 소방도로를 만들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갔죠. 자기 땅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정부가 이거 옛날 거니까 다 태워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굉장히 우스꽝스럽게도. 그래서 언제까지 그것이 왔냐면 1980년대 90년대에도 막 그것이 있었다가 2000년이 넘어왔는데도 지금도 있는 곳이 있고,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지금도 그 선이 작용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행정적인 착오가 지금 있는지를 아시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소방도로에 이제 집이나 땅이 있는 분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거기다가 집도 짓지 못하고 집을 부시지도 못했어요. 집을 짓지도 못하고 부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은 정부 땅이니까.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만 봐주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부가 가져가면 헐값에 그들에게 땅을 넘기고 거기다가 도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한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산동네 이런 데 길을 쫙쫙 그어놨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근데요, 그런 가운데 그런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만약에 땅을 매매하잖아요. 매매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은 저기 소방도로가 나니까
그거 알고 사시오 이렇게 알려줬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넘기면은 불법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가 이렇게 좀 더 회복이 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서로 뜯고 서로 먹는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또 발생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그 도로의 문제 때문에 소방 도로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잠깐 말씀드린 거는 왜 그랬냐면 그것이 저희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식민지 안에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도 저희가 읽게 된 이 본문을 저희가 설명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땅 문제가 이제 있거든요. 이 땅 문제가 여기 등장하면서 이 땅에 대해서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였는데 그 예레미야와 더불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이걸 저희가 잠깐 헤아려 보려고 해요. 그 땅을 사는 것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정정당당하게 개인의 소유를 개인이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거 나는 아무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해도 안 되는 거고 또 그걸 하는 사람은 좀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저희가 읽어나가면서 살필 내용을 저희가 주목하다 보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찾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2장을 보시면 사실은 시간이 되면 32장을 다 읽었겠지만 너무 길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32장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3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상황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다 넘어갔고 남쪽만 근근히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예레미야였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가서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한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유다가 처한 상황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거나 아니면은 치루어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조공을 드리거나 뭔가 그런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시드기야는 전쟁을 준비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가더니 하는 말이 전쟁 준비하지 마라. 해도 안 된다. 어차피 하면 패할 것이고 당신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손하게.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아주 막 저 밑에서부터 확 불이 올라와가지고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두어 버렸어요. 그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시위대 뜰이라는 곳인데 시위대는 오늘날로 하면은 근위대예요. 왕을 지키는 보디가드들이 있는 왕의 군대가 있는 곳인데 거기 영 안에 딱 가두어 놨어요. 밖으로 못 나가게.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되게 어렵죠.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왕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지금 불편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 너의 사촌이 너를 찾아올 거다. 커즌이 찾아올 건데 그 커즌이 너에게 한 가지를 제안할 거다. 뭘 제안하냐면 땅을 사라고 할 거다. 땅. 그러면 그 땅을 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시대에 땅을 사는 것이 의미가 없듯이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문제가 되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땅을 사는 문제, 파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건강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조금 우스꽝스럽고 조금 억지의 주장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자기 친척 자기 사촌이 왔어요. 자기에게 와서 땅을 사라고 말을 하고 그 땅은 잘 보니까 본인이 태어난 고향이었어요. 그 고향의 땅을 사서 너가 가져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의 원래 주인이 당신이 돼야 되는 사람이다. 당신이 그걸 가져서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그것을 당신이 책임지고 돈을 물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 상황에. 그래서 그 땅을 사는데 비용을 얼마를 냈냐면 은 17세겔이라는, 그러니까 무게를 다루어서 은을 17세겔을 줬어요. 근데 은 17세겔은 오늘날로 하면은 200g 정도 되거든요. 200g. 200g이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시죠? 스팸 아시죠? 스팸 캔 한 개가 200g이래요. 스팸, 그만한 스팸 하나 정도 되는 은을 달아서 그거를 주고 땅을 샀어요. 지금으로 보면 너무 헐값처럼 보이지만 당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모한 일을 예레미야가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모한 일을 그에게 부탁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 너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거래를 통해서 땅을 산 것처럼 앞으로 먼 훗날에 내 때가 되면 이 나라에 사람이 다시 몰려와서 땅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정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너가 한 것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됐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땅을 샀고 이제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이 근위대 뜰 잡혀 있는 곳에서 좀 풀어주시면 좋은데 풀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기꺼이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뭔가 후속 조치를 통해서 그를 끄집어내어서 뭔가 이렇게 삶을 전개해주고 뭔가를 보여주면은 확신 가운데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는 그 시위대 뜰, 근위대 뜰에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암울해요. 예레미야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을 했고 그런 걸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조치를 취하시고 다음 걸음을 준비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가 굉장히 지금 침울한 가운데 있음이 분명해요. 근데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면 아직 그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전히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직 뭔가 새로운 것이 주어지지 않았고 뭔가 희망적인 것이 없어 보이는 때, 그런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라는 표현이 있죠. 다시 임하였다. 이것은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오고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더 정확한데 두 번째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거는 again이 아니고요, second time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32장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때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말씀하신 거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에게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그를 위로하실 때에 되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걸 통해서 사람을 위로한다? 이것은 그렇게 별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뭔가 능력을 보여주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본인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희 성경에는 이렇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나오지만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저희가 이해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러니까 made the earth, 영어로 그렇게 표현돼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잘 세워서 그 만드신 것을 잘 세워주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현하는 것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드러나지 않지만 원래는 과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실 때에 지금을 말하지 않고 미래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과거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거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다라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창조주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세상을 내가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더 더하면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을 주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과거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조금 더 저희가 그 다음 절까지 가서 잠깐 헤아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창조주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이니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는데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가 알지 못했던 것, 숨겨져 있던 것, 그것을 내가 드러내서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게 한 단락이거든요. 굉장히 짧은 한 단락인데 왜 이렇게 한 단락이 짧은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맞춰주셨을까? 더 뒤로 나가면서 설명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 텐데 왜 여기에서 멈춰주셨을까? 이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잠깐 이제 좀 헤아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적으로 볼 때에 아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아직은 굉장히 침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구입하도록 하시면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 왜요? 자기 자신이 아직도 이 땅에서 나가지 못하고 자기가 산 땅에도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가 처한 아직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직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바로 2절에. 어떻게 이미죠?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미 나는 나를 증거하고 나를 보였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설명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상황하고요. 이미라는 상황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볼 때, 예레미야 편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을 아직이라고 설명해야 돼요. 힘들어요. 아직.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저희가 의미를 와닿게 말하면 왜 아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고 상황은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기가 돈을 들여갖고 땅을 샀는데도 거기에 대해 아무런 기대함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이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힘든 상황,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왜 아직까지라고 말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굉장히 답답했겠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답변을 하실 때에 조목조목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정감 있게 다가오셔서 나는 세상을 만들었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나는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는 힘들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아직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주신 것이 바로 부르짖으라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선을 이렇게 긋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보시면 예레미야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만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그림 속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저쪽에 버티고 있고 그 유다를 조만간 점령할 거고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본인도 잡혀갈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니 그가 만약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애굽의 군대를 준비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레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수르의 군대를 준비하겠다. 아니면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 위에 있는 메대라는 그 나라나
어떤 민족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럼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아, 이렇게요. 내가 이해하는 방법을 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아, 그러면 괜찮겠네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 본문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방법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밖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는 군대로 맞서야지. 군대가 돈으로 이길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군대가 그 앞에 가서 점잔 떨면 이기나?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를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작은 테두리 안에서 상상하면서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틀 안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가지고 작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한계를 갖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며 언제까지라고 아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이미라고 하며 이미 나의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과히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이 유다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듣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유다라는 나라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속한 거죠. 왜요? 땅 샀잖아요. 나라가 회복이 돼야죠. 땅을 유지하려면. 그렇잖아요. 자기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유다라는 나라에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기 하나님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상상과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으로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나가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잘 보시면은 한 가지 이렇게 흘러가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죠. 오늘 33장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예레미야가 너무 오랫동안 시위대 뜰에 있으므로 마음이 답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는 그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말씀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본문 앞에 두 장 앞에 보면 31장이 나오는데 31장 31절에서 34절에 4절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의 심장에 가슴에다가 아니었지만 쓰여진 것으로 읽었어요. 쓰여진 것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읽게 하지 않고 아예 마음에다가 심어 놓겠다. 써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 백성을 내가 지킬 것이고 아무도 내 백성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증거로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먼저 첫 번째로 이루어진 거죠. 예레미야 삶에 공허한 그의 삶에 불안하고 초조한 그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언제까지예요라고 왜 아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거기서 그렇게 성취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600년 후에 약 6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래 존재하고 계셨는데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특별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그 말씀을 막 이렇게 뭐 다르게 보여주고 막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사건이 끝나버렸어요.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건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때에 그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주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와 관계를 끊고 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희가 받아들일 때에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연합하여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특별히 어디서 그러냐면 이런 쓰여진 책으로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말을 앞으로 내 백성의 가슴 속에다가 심어 놓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들어오신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신비에 가슴판에 이 심장에 새겨 놓으셨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아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저희들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가 그런 침울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저희가 침울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곤경에 처했기 때문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곤경에 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항상 청순호가 켜져 있고 걸어가는 걸음에 항상 밝은 빛만 보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그가 걸어가는 걸음의 여정이 저희들의 삶을 대변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건 무리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럴 것 같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걸어가는 삶은 예레미야가 보여준 삶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쇠가 하나도 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기 저 땅 샀거든요. 저 빨리 가봐야 되는데 왜 여기 갇혀 있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왜 여전히 전 여기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직? 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가 많아요. 그런 시간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 있어요. 반문하며. 특별히 미국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 가지로 지나가잖아요. 젊으시는 분은 젊으신 대로 또 연세 있으신 분은 연세 있으신 대로 그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숙제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레미야처럼. 그런데 뭔가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만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시 막 어깨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뭔가 하실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을 만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고 다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그것이 정상인데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여요. 에이 그렇지 일장춘몽이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나가는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뒤통수를 말씀으로 딱 쳐주시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한편으로는 위로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이미, 아직이 아니고 이미 세상을 만드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는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그것이 여기 본문에서는 한편으로는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희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책임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으로 통하여 우리를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별로 거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빨리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저리로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침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저리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질문하고 또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입에 이렇게 달고 살아요. 언제까지, 아니면 왜 아직, 이렇게 우리는 달고 살아요. 한번 기도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직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 아직, 왜 아직, 왜 아직. 왜 우리들의 자녀의 문제는 왜 아직, 우리들의 앞으로의 문제는 왜 아직, 경제적인 문제는 왜 아직, 신분의 문제는 왜 아직, 일의 문제는 왜 아직.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그렇게 씨름하며 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하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한계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 훨씬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집중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림인데 하나님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당시에는 하나님 나 언제 꺼내줄 거예요 라고 했지만, 그러나 70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 사실 예레미야는 그때 없었어요. 돌아올 때 이미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거였구나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방법,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은 여전히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그 역사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만 우리를 바라볼 때 보여요.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가 이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이미 세워놓은 사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라는 말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이라는 걸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하시는 일들 돌아보시고 교회를 돌아보세요. 소망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계시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소망의 근거를. 제가 어느 날 앞에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 가운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의지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도 의지하고 있고, 돈도 의지하고 있고, 환경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굉장히 해피해요. 하나님 정말 좋네요. So good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저 오늘 기도할 맛도 안 납니다. 이렇게 바뀌고, 정말 형편없는 거죠.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이 바로바로 제 안에 투영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지만 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삶의 연속을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잘 못 사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삶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말이에요. 다시 저희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 앞에 저희가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의지할 수 있겠죠.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을 다독이며 의지하지 말라고 하세요. 의지하고 싶은데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냐면 초월해 계시는 분, 우리처럼 한계를 갖고 한정된 곳에서 그렇게 머물면서 거기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에 머물러서 그 아래로 하나님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걸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지금의 삶의 여정 속에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손길, 바로 그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만 삶은 각박하고 힘들고 주변을 둘러보면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어디를 기대고 살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이루어가야 될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저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